이런 짧은 우화가 하나 있습니다. 고양이야, 고양이야, 어디 갔다 왔니? 높으신 여왕님 보러 런던에 갔었지. 고양이야, 고양이야, 무엇을 보았니? 여왕님 의자 밑에 생쥐를 보았지. 고양이 눈에는 여왕님이 아니라 생쥐밖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뵙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이 짧은 이야기는 많은 경우 우리의 예배에 임하는 태도를 잘 보여주는 우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사소한 일에 주력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예배에 임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혹은 예배를 그리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종종 교회에서도 예배보다 더 중요한 일이 많아 보입니다. 진지하게 예배에 참석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성령으로 진리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기보다는 마치 공연을 관람하듯 예배를 구경하는 듯 매우 수동적으로 예배에 임합니다. 좋은 신앙, 좋은 교회, 이런 것을 가꾸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몇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그중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는 것은 거룩하고 생동감 넘치는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 역시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좋은 신앙을 기르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거룩하고 생동감 넘치는 살아있는 예배에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적 삶에서 예배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예배가 진정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예배를 기대하실지를 생각해 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4장 24절과 25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무식한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들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하리라. 참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여러분은 교회의 존재 이유를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물론 우리는 교회의 다양한 존재 이유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선교를 위해서 존재한다. 분명 교회는 선교를 위해 존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을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선교는 교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맡기신 궁극적 명령입니다. 또한 교회는 양육과 교제와 봉사를 위해 존재합니다. 신자를 양육하고
성도들의 교제와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일들 역시 교회의 중요한 기능이며 존재 이유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실 뿐 아니라 그분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배는 바로 교회가 담당해야 할 핵심적인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점에 미치지 못한다면 교회는 그 무엇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예배를 말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기독교인이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드리기 싫으면 안 드려도 되는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종교 활동도 아닙니다. 예배는 기독교인의 기본 자세이며 실제로는 참 인간의 자세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배는 인간의 창조주이며 구속주이신 하나님께 대한 겸비한 기쁨의 행위입니다. 모든 것을 잊고 하나님께 몰두하며 자신의 진리가 아닌 하나님의 진리를 찬양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예배는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며 내키지 않은 마음으로 드리거나 계속해서 시계를 쳐다보거나 우리가 많이 하는 것, 카톡을 주고받으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 궁금해하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께 열려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며 어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예배하기 위함이라면 교회는 마땅히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공적 예배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한데 모여 같은 하나님을 같은 목적으로 예배하는 일은 교회에게 주어진 가장 큰 특권이며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공적 예배의 중요성과 그 의미가 무엇일까? 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특권이며 축복일까? 우리는 예배가 주는 이 축복을 진정 알고 있으며 누리고 있을까? 먼저 예배에 대한 우리의 일반적 인식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은 예배에 대하여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일반적으로 예배는 길고 지루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모두가 다 짧은 예배를 좋아해요. 또한 예배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예배가 식상하고 지루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실 감격이 없는 예배, 예배에서 아무런 영감을 얻지 못하는 무기력한 예배, 이러한 예배에 대한 우리의 경험은 우리의 예배에 대한 이해와 인식에 이런 영향을 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회중들은 예배당에 앉아 자신이 무슨 관객인 것처럼 생각하며 예배에 참여합니다. 모두가 예배를 보고 있어요. 예배에 집중하여 우리가 예배하는 분께 가까이 나아가 자신을 드리는 능동적 참여보다는 매우 수동적 자세로 예배에 임합니다. 때로 우리의 예배는 무례하고 경박하기까지 합니다. 거룩한 영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과의 만남이 예배의 목적임을 많은 경우 우리가 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배에 참여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존귀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 예배 현장에 참여하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배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예배에 대한 이해와 예배에 임하는 우리의 태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예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고 귀한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우리의 예배 중 너무나 많은 것이 실제 없는 의식이 되어버렸습니다. 능력 없는 형식이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경건한 두려움이 없는 프로그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행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오늘 예배를 예배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친밀한 임재 속에서 진지하고 간절한 기도를 우리는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찬양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 앞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늘 지켜봅니다. 찬양을 인도하는 여러 우리 경배와 찬양을 지도하는 여러분들의 열심 있는 찬양을 뒤에서 바라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찬양은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열렬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기 어렵습니다. 입을 벌리는 건지 마는 건지. 우리의 찬양에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심이, 우리의 마음이 묻어나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강단은 어떠한가요?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분의 살아있는 음성이 들리도록 설교하고, 또한 그렇게 회중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말씀을 들으면서 뜨거운 마음으로 그 말씀에 우리는 반응하고 있는가? 엘렌 화이트는 교회 증언에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을 전파하는 그분의 목사들이 그분의 성령으로 기운을 얻기 바라신다. 누가 바랍니까, 이것을? 설교자가 바랍니까? 누가 바랍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바라신다는 거예요. 사실 저도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을 전파하는 그분의 목사들이 그분의 성령으로 기운을 얻기 바라신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듣는 백성들은 졸면서 냉담한 반응으로 앉아있거나 멍청하게 응시하면서 바라보고 있거나, 그렇게 응시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으면서 무관심한 상태로 졸면서 앉아있거나 멍하게 응시하지 말아야 한다. 제가 오늘 이 원문을 보다 보니까 우리말 번역이 엉터리로 돼 있어가지고 다시 약간 수정해서 번역을 다시 했어요. 계속해서 와이프는 교회 증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대 하나님의 말씀이 히브리인들에게 주어졌을 때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들의 영혼에 열정을 가지고 보이는 이 반응은 그들이 바래진 말을 이해하고 그것에 흥미를 가졌음을 보여주는 증거로 요구되었다. 우리는 아멘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미안하지만 성도들은 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 문화를 바꿀 수 있을까? 정말 많이 망설이고 오랜 시간 생각하다가 이 이야기를 지금 여러분께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그렇게 소극적으로 반응할까? 이런 우리의 예배에 대한 질문 앞에서 우리가 정말 그렇다
그렇다라고 대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초월성을 경험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어리석은 예배자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어떤 영감도 감동도 경험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그런 예배자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재한 이 현대 사회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인간들이 추구한 것 중 하나는 초월성에 대한 추구입니다. 초월이란 말은 과거 철학이나 신학을 하는 사람들에게나 익숙한 용어였지만 이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는 용어가 되었습니다. 초월에 대한 추구라는 말은 물질적인 우주 너머에 있는 궁극적 실제에 대한 추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의 영역에 있는 현상적인 것들에 대하여 만족하지 못하고 무엇인가 그저 그것 저편에 있는 초자연적인 어떤 것에 대하여 어떤 우주 너머에 있는 궁극적 실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초월성에 대한 추구는 오늘날 세속화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게 된 이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세속화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떡으로만 살 수 없다라는 인식이라 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떡이 혹은 물질이 인간의 영혼을 만족시켜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공허를 채우기 위한 이 초월성에 대한 추구는 여러 다른 방식들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조들, 사상들, 철학들, 변화들 이런 것들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의 대표적인 운동 중에 하나, 뉴 에이지 운동을 비롯해서 초월과 명상, 요가를 통하여 성과 음악과 예술을 통하여 마약을 통하여 공상과학과 소설을 통하여 현대인들은 소위 초월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러한 인간의 초월성에 대한 추구는 오늘날 교회 공적 예배의 질에 대한 도전이라고 한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 가운데 인간의 초월성에 대한 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 그것이 있다면 그것은 예배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 가운데 예배라는 것,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예배 행위야말로 가장 신비적인 요소가 담겨져 있는 신앙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경배합니까?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보이지 않는 분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얼마나 신비한 일인가, 얼마나 신령한 일인가.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신비하고 신령한 예배를 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임재의 영광에 대하여 거의 느끼지 못합니다.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지, 여기 하나님의 거룩한 영께서 임재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못 느낀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신앙을 반지성적이고 비합리적인 것으로 규정하려는 사람들, 이러한 불신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실존을 증거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 역사로 고무된 뜨겁고 활기 있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사주의 은총을 경험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교회 분위기가 정직하고 마음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만인을 차별 없이 받아들이고 초자연적으로 사랑하는 분위기가 우리 안에서 형성되어야만 합니다. 예수를 향한 깊은 애정과 믿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에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의 예배에서 즐거움을 맛보는 사람들만이 하늘나라 예배에 적응할 수 있어요.
우리가 계시록 4장과 5장의 하늘 모습을 들여다보게 되면 예배의 장면으로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내 생물과 24 장로들과 그들을 둘러선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그뿐 아니라 모든 만물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리는 장엄한 예배를 이들이 드리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천국은 세세토록 예배하는 곳입니다. 1시간 예배가 지루한 사람이 어떻게 하늘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지겨워서. 참된 예배의 경험은 예배자들에게 특별한 축복을 제공합니다. 에릭슨이란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기가 제일 행복한 순간은 엄마의 풍성한 임재를 확인하는 순간이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순간 역시 하나님의 풍성한 임재를 경험하는 때가 아닐까요? 여러분, 예배의 간격을 잃어버릴 때 우리의 심령은 메말라집니다. 독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의 품 안에서, 그분의 전능하신 팔 안에서 독한 마음이 풀리는 겁니다. 진정 성령의 감동이 있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정말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뵈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축복을 누립니다. 또한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을 닮아갑니다. 사람은 바라보면서 닮는 겁니다. 쳐다보면서 닮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 함께 살면 이 부부가 닮는 거예요. 오래 살면서도 부부가 닮지 않는 분들 계시면 별거 중인 것 같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우리의 삶에 변화를 가져옵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는 축복을 누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주님 닮기 원한다 라고 하는 그 간절한 소망이 우리 안에서 실현된 것이죠. 그리고 예배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살아 계십니다. 예배는 예배 시간이 끝남으로 마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배에서 만난 하나님은 우리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세상을 이기는 참된 능력을 얻게 하십니다. 세상을 이기는 능력, 이것이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얻는 또 다른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배에 참여하는 예배자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경외감과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에 임해야 합니다. 우리는 불신자들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라고 외치면서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리만큼 진지한 찬양과 기도를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참된 진지함은 주님의 백성들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생활 예배에 합격할 때 비로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재림교회 문제는 성경 지식에 대한 빈약함이 아닙니다. 물론 이 백성이 참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망하기도 하지만은 정말 큰 문제는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에 대한 감격에 걸맞는 행동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 정말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 자신이 경험하는 개인의 예배,
이 신앙이 예배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누어지고 함께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공적인 예배에서의 경험되는 은혜의 말씀에 대한 도전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구체적인 행동으로서 열매가 우리의 삶에서 맺어져야 합니다. 회개와 변화가 필수적입니다. 오늘 이 교회 위기는 이러한 참된 예배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예배에서 참된 초월성이 체험되지 않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예배자의 신앙생활에는 위기가 찾아오고 이 교회는 깊은 세속주의라고 하는 늪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비록 사실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제게는 잊을 수 없는 한 경험이 있어요. 그것은 설악산 대청봉에 처음 올랐을 때의 경험이었습니다. 사실 그 전에도 설악산은 수도 없이 갔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전 설악산이 정말 그렇게 좋은 산인지 몰랐어요. 뭐 좋다니까 좋은 줄 알았어요. 처음 제가 산을 오르는 동안 그 산은 저에게 아무런 감동도 주지 못했습니다. 그저 힘만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처음으로 대청봉에 올랐을 때, 그리고 거기서 저는 참으로 제 영이 튀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갖게 되었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사실. 아무리 시간이 오래돼도 그날의 그 감동 잊혀지지가 않아요. 처음 제가 정상에 서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괜히 올라왔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짙은 연기가 뒤덮인 것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답답했어요. 구름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올라와서 아무것도 못 보고 내려가다니.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강한 바람이 저 아래편 골짜기에서부터 불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꽉 차 있던 구름을 삽시간에 정말로 순간적으로 그 많은 구름을, 그 모든 것을 가리고 있던 그 구름을 한꺼번에 산 정상으로 다 밀어 올려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아래로 상상하지 못했던 절경이 펼쳐지는데 그것은 경이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영안이 깨어나는 경험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 저것이구나. 그 감동과 그 외경은 참으로 압도적인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3시간 반 동안의 힘겨운 수고에 비할 수 없는, 제 앞에 펼쳐진 광경은 참으로 아름답고 장엄하고 경이로운 광경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이러한 감동과 외경을 경험하는 행복한 순간들을 우리의 삶에서 매주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이런 감동과 외경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건조하게 됩니다. 메마른 신앙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인간은 평범하지 않은 것을 볼 때 감동을 받죠. 보통 어디서나 구경할 수 있고 또 그런 평범한 것을 구경할 때는 절대로 감동하지 않습니다. 제가 대청봉에 올라서 본 모든 전경과 그 모든 광경들이 여기 뒤에 있는 불암산 자락에서 볼 수 있는 그 정도의 것이었다면 그게 무슨 제게 감동을 주었겠습니까? 제가 그 산에 올라서 본 그 광경은 참으로 절경 그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평범한 것을 초월하는 비범한 것을 보게 되는 순간 우리는 감동하게 되어 있어요. 저는 우리의 예배가 그러한 비범한 초월적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평범하지 않은 신앙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인간을 통하여 감동을 받고, 자연을 통하여 감동을 받고, 지적인 깨달음을 통하여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의 그 신비스러운 초월적인 삶의 모습을 통하여 사람들은 감동을 받게 될 것입니다. 평범하지 않은 사랑을 실천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사람들은 감동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이 교회를 향하여 갖고 계신 하나님의 이상을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주님의 백성들로서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하여 애쓰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 예배를 예배되게 하기 위하여 헌신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우리의 삶의 모든 증거를 통하여 사람들이 그 경이로움을 볼 수 있도록 그런 평범하지 않은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꿈꿔야 할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가 평범하지 않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 신령한 예배를 드릴 줄 아는 신자들, 그러한 성숙한 믿음의 백성들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우리의 간절한 바람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